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호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정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에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10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7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은 우상 숭배가 미가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한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길을 걷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한 제사장을 통하여 전체가 우상 숭배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보통 바알과 아세라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인지 잘 보십시오. 기드온이 승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자기 집에 두지요. 그런데 이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에봇과 드라빔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고 그리고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고 신당을 세워 거기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며 그 새긴 우상을 만들고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들어 에봇과 드라빔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대한 바른 방법도 없고 바른 태도도 사라진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감정이 충족되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시대,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21장에 보면 단 지파가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이제 21절에 보니까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미가가 신상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면 틀림없이 추격해 올 것을 알고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미가가 추격해 왔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그래요. 그리고 23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그래요. 여기 멀리서 떠난 뒤 미가의 이웃 사람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가가 사람들을 모은 것 같아요. 군대를 모았는지. 그리고 거기 서라 하며 소리를 지르며 막 그렇게 힘겹게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오히려 성을 내요. 내가 무슨 일로 나를 이같이 모아가지고 따라왔느냐. 이 말을 들은 미가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빼앗기고 여기 미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다. 자기가 만든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세운 제사장.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만든,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자기가 신을 만들고 자기가 제사장을 세우게 된 거예요. 참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는지 몰라요. 미가의 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신상을 만들고 자기가 세운 제사장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다녀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세요.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빼앗긴 신을 찾으러 왔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단 자손이 말합니다. 25절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을 찾을 수 없었어요.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입 닫으라 그 말이에요. 크게 말하지 말라. 왜? 너희가 크게 그렇게 떠들다가는 너희 생명과 너희 가족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다 하며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함을 보고 그저 힘없이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었지만 그 제사장을 세웠지만 그 결과는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단지파는 이제 계속해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스 지역을 칼로 치고 그 성읍을 다 불사르고 정복하게 돼요. 27절에 보니까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게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성읍을 다 불살라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단 지파가 그곳에 자기 성읍을 세우고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 지역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신상을 앞세우고 사람들이 세운 엉터리 제사장을 의지하여 이제 순조롭게 모든 일이 다 진행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는 17장으로부터 왔어요.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탈취하여 도둑질했을 때도 어머니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했어요. 레위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지를 이탈하여 더 좋은 사역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단 지파도 약속의 땅을 버리고 딴 길로 갔지만 그들을 막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통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아무런 걱정도 없이 평온한 라이스 사람들을 다 칼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사르고 그곳에 자기 성읍을 세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이 세상의 성공이 다 축복된 것인가? 이 세상의 성공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형통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 복받았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이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성공했으므로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형통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형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어려움에 처할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한 삶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9절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이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워 모세의 자손이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그들이 라이스를 정복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을 보십시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세웠어요. 그래 함으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우상 숭배를 채택하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레위 청년을 소개하게 됩니다. 레위 청년이 누구냐? 모세의 자손이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지금까지 레위 청년으로만 알던 그 제사장으로 불리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출신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누구냐? 모세의 자손입니다. 모세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앞장선 지도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녀가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내 자녀가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처럼 믿음 생활 잘 감당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지만 미가가 부어 만든 우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형통 뒤에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의 형통 뒤에 우상의 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 자기의 생각대로 갈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형통하더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형통하더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에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형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 생활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 형통을 구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는 분별력 있는 성도가 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해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갈 때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용직 인부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